이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크게 해야지. 시작. 오늘 또 새벽 예배를 지키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유아유치부 주일, 둘째 주는 아동부 주일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네. 이번 주가 이제 첫 주잖아요. 그러면 김희영 권사님 유치부 선생님이죠. 그래서 첫 주 바로 전날 토요일은 우리가 1, 2부 연합으로 드리잖아요. 새벽 제단을. 그날은 첫 주 앞둔 토요일은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친구들 다 나와서 앞에서 찬송하고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준비를 꼭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둘째 주는 이랑자 권사님, 토요일은 아동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박현수 권사님은 미안해요. 미리 말씀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선민준 선생님한테 내일 아침에 범위 얘기해 주십시오.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니까 미리미리 저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채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 악인이 형통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편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 사람들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이 바로 이 말라기서를 기록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요. 2장 17절 마지막에 첫째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다면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되고 잘 살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1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 괴롭게 한다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괴롭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괴롭힌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 17절에 말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요, 복된 사람, 복 받는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이 중요해요. 말은요, 능력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고 말이 씨가 되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자꾸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저희 집에도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잘했어. 나만 미워한다고, 오빠만 이뻐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들통 나버렸네. 이게 기가 막히죠. 부모가 큰 아이를, 작은 아이를 이뻐하고 덜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수준은요, 하나님과 나의 기쁨이 똑같을 때, 하나님과 아픔이, 나와 아픔이 똑같을 때. 근데 문제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아프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기쁘고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아플 때 내가 아플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힘들 때 내가 힘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아프고 하나님 나 아프니까 하나님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칙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독재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아이가 힘들고 우리 집 아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고 좋을 때 같이 좋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이 기쁘고 슬플 때 별로 관심 없고 관계도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그래서 괴롭히는 것, 그런데도 그것을 괴롭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 아프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치한 개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에서 2가 되려면 5 빼기 3이면 2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 유치한 개그.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여튼 다시 생각해 보고 또 다시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법은요, 심판할 때도 축복할 때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남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거나 다른 집 자녀들이 사고를 치거나 해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아이가 잘못되면 그건 용납이 안 돼요. 내 아이가 잘 되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된 사람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면 누가 먼저 심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심판을 당해야 돼. 우리 기준으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보다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 생각에 오해예요. 뭐예요? 뭐가? 저 사람들은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이 오해. 나는 잘 믿고 나는 잘 순종하고 나는 온전히 말씀으로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오해.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한 것 아닌 줄은 안다. 그러나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 나은 만큼 내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더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특권을 베풀었으면 그 축복을 특권을 베푼 만큼 기대하는 바가 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오히려 악을 행하여서라도 부자로 살고 권력을 잡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대로 둔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심부름꾼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준비. 제가 비 중에 제일 좋은 비가 준비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준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째 주는 토요일 날 유아유치부가 나와서 기도를 늘 받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첫째 주 유아유치부 주일, 둘째 주 아동부, 셋째 주 중고등부, 넷째 주 청년부 이 주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친구들이 다 원래는 매주 토요일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날, 이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했는데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된 것 같은데 토요일은 더 온 자녀들 같이 생활하거든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날로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날로 딱 정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길을 준비, 내 앞에서 길을 준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 요한이 준비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마다 준비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심령은요, 그 마음에 잔잔한 하나님의 감동과 깊은 깨달음이 꼭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먼저 감동이 와요. 저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 감동을 줄 때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는 준비. 그래서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3장 1절에 아주 이 말라기서는 사실은 예배를 너무 엉망으로 드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다른 나라들은 덜 그러는데 유독 우리 한국 교회의 치명상이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래는 가나안 교인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런 교인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이 돼도 많이 나오면 70% 60%, 이제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전혀 신앙의 어떤 두려움도 또 불편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세워가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안 나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도 다 필요한데 11조 보내고 뭐 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이 힘이,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게 됩니다. 마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자꾸 흩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흩어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중심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예배를 다 잘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일 하루에 아무 때도 좋다.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하루에 한 번씩 와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성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를, 코로나가 많이 약해지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데, 아예 그렇지 않았던 교회들은
이제는 나오지 않은 것이 지극히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치거든요. 근데 치면은 이건 안 됐다.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발을 옮겼어야지. 자세를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탁구 실력은요, 뭐가 실력인 줄 아세요?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내 근육이, 내 습관이 먼저 탁 갔어야 돼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근육도 이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근육이 필요해요. 생각하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몸이, 이미 우리의 행동이,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척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무엇을 계획을 세울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의 생각, 계획, 행동, 모든 것 하나님. 이게 오늘 여기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물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성전 끝! 여기서 이것이 우리의 성전의 완성이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요, 그래서 예배 공간, 장소를 정하고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것 뭐지요? 불, 좀 더 정확하게 용광로, 수백 수천 도로 불을 떼면은 용광로의 온도가 올라가서 모든 불순물은 제거됩니다. 잿물에 모든 더러운 때는 다 빠져갑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요 복이다 아니에요. 나의 세속적인 것, 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씻어내고 때로는 깨내고 때로는 녹아지게 함으로 점점 순수하게 이게 그래서 3절 마지막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우리의 예물도 공의로워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요, 악인이 형통할 때에 우리는 그 첫째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다면은,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1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4절에 가보면 그때에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내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된다. 자, 2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사람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4절이지요. 그때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5절 내가 심판하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야곱의 자손,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래서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혹 내가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말고 그 깊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저 사람에게 주어진 그 축복 그 이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한 그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은혜와 복이 온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